말씀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아직 찾지 못한 우리 청년들은 여기 앞에 말씀이 띄어져 있으니까 그거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18절과 24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멘. 자, 말씀에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러 오는데 부족한 종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사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오직 하나님 원하는 말씀, 또한 여기 예배를 사모해 우리 청년과 집사님을 위해서 말씀을 입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모습, 내 감정, 내 가치관, 부족한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게 해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만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번 주부터 한 몇 주 동안 크리스천 이제 연애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세미나로 해야 되는데 요 마이크 좀 바꿔주겠어요? 예, 고맙습니다. 예, 크리스천 이성 교제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근거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뭐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그냥 우리가 간섭법적으로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부모로부터 통해서 들은 것들이 있어요. 이성교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뭐 순결하라 그런 거. 근데 과연 성경에서 진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또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연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뭐 교제하는 사람이든 교제 안 하는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한테 도움되는 말씀이고, 중요한 것은 말씀에서 찾아보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말씀 한번 찾아보길 바랍니다. 오늘 한 말씀을 좀 찾아볼 겁니다. 자,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돕는 배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왜냐?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냐. 봐라, 남자가 하늘이니까 돕는 배필, 도와주는 사람 여자를 만든 거 아니냐. 한 대 맞아야 돼요. 그렇게 말하면 한 대 맞아야 돼요. 진짜 여러분들 그런 남자 만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한 남자. 성경은요 그게 아니라 여자 돕는 배필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온전치 못한 거예요. 뭔가 하나가 빠져있는 거예요. 그 빠져있는 것을 완전하게 맞는 것을 만든 게 하와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은 건 뭐냐면 온전하지 못한 것을 완전하게 만드는 돕는 배필, 그 뜻입니다. 히브리 언어가 바로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고 한글말만 보면 돕는 배필,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니까 여자가 남자를 도와줘야지, 이런 생각은 안 됩니다. 이런 생각. 자, 오해하지 마시고, 이 말은 그러니까 성경은 남전 여비 사상을 갖고 있다 이런 무식한 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엄격하게 남자와 여자를 동등한 인격체로 각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사랑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걸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자분들 여자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입장이고 하나님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에 대해서 온전하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남자 혼자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여자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렇다고 여자가 좀 모자란 존재냐? 아닌 거예요.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는 똑같은 동등되고 인격체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연애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오늘 말씀처럼 연애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연애의 시작은. 왜냐고요? 아담 혼자 만들었다면 그냥 혼자 두죠, 뭐 천사처럼. 네, 혼자서.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됐어요. 여자를 만들었어요. 왜냐? 둘이 연애하도록. 연애의 주창자, 창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연애는 그래서 자연스러운 거예요. 남자 여자가 만나 스파크 일어나고 눈빛이 짝짝짝 나가고 괜히 얼굴 뻘개지고 당연한 거예요, 이게.
괜히 내가 교회를 연회당이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교회당은 연회당이 아니라 예배당이지만 연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는 교회 안에서 연회하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괜히 피하고 괜히 막 내가 죄짓나 이런 생각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는 순결한 게 아니라 성결한 게 아니라 모자른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저는 되게 얘기했죠. 청년 안에서 교제하는 거 저는 좋다고. 대신 저한테 꼭 얘기해 달라고. 예, 제가 알고 있어야지 기도해야 되니까. 하나님도 분명히 아담만 만든 게 아니라 하와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남자와 여자 연애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죠? 두 번째, 그러면 연애의 끝은 뭐냐? 결혼입니다. 연애를 연애로만 생각하고 그냥 육신적인 쾌락만 생각한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게 오늘 말씀 24절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24절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게 뭐예요? 결혼인 겁니다. 연애는 남자와 여자의 연애는 결론은 목적은 결혼인 겁니다. 가정을 꾸미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결론 끝났네. 연애는 시작은 하나님이시고 그게 목표는 결혼이고 그렇죠?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할 내용은 바로 그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을 평생의 돕는 배필로 반려자로 삼으십니까? 여자친구 있는 사람은 빼고 남자친구 있는 사람 빼고 네. 우리 결혼하신 우리 집사님 빼고 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맞는 사람을 생각하십니까? 여자로서 남자로서. 그리고 그 기준은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준이 뭐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결혼하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그 기준이 뭐야? 고상한 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지.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네. 진짜 솔직하게 여러분의.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첫째가 10살짜리 남자한테 물어봅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 좋아? 예쁜 여자. 20살짜리 군대 갔다 온 남자한테 물어봅니다. 너 어떤 여자죠? 예쁜 여자. 알죠? 30살 예쁜 여자, 40살 예쁜 여자, 50살 예쁜 여자, 60살 예쁜 여자. 70만 할아버지한테 어떤 여자 좋아요? 예쁜 할머니. 네. 세상의 기준은 예쁜 여자. 그럼 여자들은 못하냐? 10대 때는 잘생긴 남자, 20대 때는 공부 잘하는 능력 있고 좋은 학벌의 남자, 30대 때는 돈 있는 남자, 40대 때는 권력 있는 남자, 50대 때는 튼튼한 남자, 60대는 가정적인 남자. 틀려요 사람마다. 뭐 동감한 사람도 있고 동감 아니라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아직 젊으니까 이거 동감하면 안 돼요. 이거 동감하면. 세상적인 기준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고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20대 초반 중반 이제 30대부터 있고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죠? 어떻게? 잠언 보겠습니다. 잠언 31장 30절입니다. 구약 947페이지 정도에 있어요. 구약 947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몇 번 볼 거니까 같이 한번 보세요. 구약 947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31장 3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여자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1장 30절 말씀입니다. 자, 여자분들만 큰 목소리로 남자들 읽어보면 안 돼요. 자, 30절 시작. 아멘. 자, 그럼 앞에 10절.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장 10절. 10절 시작. 아멘. 오늘 성경에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입니다. 그 여자는 현숙한 여자라는 겁니다. 현숙한 여자는 지혜 있는 여자입니다. 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귀책다는 게 뭐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여자라는 겁니다. 이건 누가 모르나? 교회 다니는 어렸을 때부터 귀 따갑게 들었는데 근데 우리 남자들은 알면 아는데 이걸 모르는 게 아니야. 근데 눈에 보이는 게 일단 예뻐야 돼. 세상 말로 섹시해야 돼. 이게 눈에 들어가거든. 하나님 어떡합니까? 남자도 고민할 거예요. 아닌 것처럼 다 이렇게 있지만 나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남자도 솔직하게 눈빛을 보내주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그래요. 남자들은 외모적인 거에 많이 가요. 하지만 하나님이 분명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만약에 내가 믿는 내 여자친구가 교회를 안 다닌다, 잘 안 믿는다, 그럼 열심히 기도하세요. 네, 기도하시면 돼요. 왜? 성경에도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데, 네 아내가, 네 남편이 지금 안 믿고 있지만 나중에 하나님 은혜 받아서 믿을지, 그걸 네가 어떻게 하냐? 함부로 이혼하거나 함부로 깨지지 마라 합니다. 이거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나중에 고린도전서 읽어보세요. 그건 뭐냐? 믿고 구원받는 거는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내 여자친구가 안 믿더라도 열심히 믿도록 도와주고 기도해 주세요. 예. 근데 중요한 것,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이제 들어간 사람들, 이제 교회를 다니는 시작한 사람들, 첫째, 하나님 기준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남자분들. 이거는 목사님인 제가 몇 년 전에 이혼 가정에 대해서 논문을 쓴 적이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이렇게 이혼 가정에 그냥 상투적인 거로 그냥 알아보려 했던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인터넷이나 아니면 실제적으로 주변에 이혼한 사람 만나가지고 면담해보고 그 자료를 찾아보면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이혼을 할 때 극한 상향하기 달랐기 때문에 이제 다 달랐기 때문에 이혼하는데 제일 큰 게 뭔지 아십니까? 안 믿는 사람 중에서 이혼한 사람이 제일 큰 거. 이혼 사유 뭘 것 같아요? 경제적인 이유? 예, 물론 있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예 있어요. 자식 때문에 예 있어요. 싸워서 예 바람 피워서 예 다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제일 큰 게 있었어요. 너무너무 제일 컸어요. 거의 반 이상의 사람들이 이혼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수십 가지예요. 그 중에 이 한 가지 때문에 반 이상이 이혼하고 있었어요. 성격 차이. 성격 차이. 이혼 사유가 큰 게. 제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 나중에 통계청 자료로 들어가 봐서 인터넷 쳐보세요. 이혼 그 쭉 사유가 나와요. 그래서 성격 차이가 제일 큽니다. 어쩔 때는 70%까지 올라갈 때 있었어요. 그러면 성격 차이가 뭐냐? 신앙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없는 사람 같은 경우는 서로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살아온 배경도 틀리고 막 30살 됐던 20대 후반이 됐던 그 나이 동안 살아오면서 엄마 아빠도 다르고 학교도 틀리고 먹는 밥도 틀리고 지내온 세월도 틀리고 만난 사람도 틀리는데 당연히 생각이 틀리고 뭐든지 돈이나 아니면 사람이나 말하는 것도 다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연애할 때는 그게 되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연애할 때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목표가 있어요. 결혼하는 목표가 있다 보니까 참아요. 참아.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참을 게 없거든. 자식 때문에 참을까? 근데 이게 목표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결혼한 상황에서 자녀 때문이라도 내가 상처받는 게 너무 힘들어지면 이혼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컵이 빨간 컵이냐 하얀 컵 때문에 싸워서 이혼하는 사람도 있고요. 고구마를 익혀먹냐 아니면 찧어먹냐 그것 때문에 이혼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아니 고구마가 익혀먹든 찢어먹든 뭔 상관이야. 먹으면 됐지. 근데 그것 때문에 싸워요. 그리고 칫솔을 이빨도 먼저 이 이슬 이게 적나라하게 다 나왔어요. 이빨을 닦는데 여기 위에 닦는 거 보고 당신 왜 위부터 닦어? 어금니 밑에 닦아야지. 어금니 닦든 위 닦든 뭔 상관이야. 닦으면 되지. 그것 때문에 싸워가지고 이혼한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얘기 다 있습니다. 이게 성격 차이래.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이 적은 것이 여러분 이렇게 친구들을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어보면서 알 거예요. 별거 아닌데 점점점 감정 싸움이 돼요. 그렇죠? 별거 아닌데 이게 자존감이 무너져요. 그걸 나중에 너랑 나랑 성격 안 맞은 것 같아. 이게 헤어지는 조건이 돼버리는 거죠. 연애도 마찬가지인데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내가 생각해서 내가 이제까지 연애를 해봤는데 헤어질 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내 주변에 친구들 있을 때 늘 싸우거나 아니면 이성과 교제해서 헤어지는 이유가 똑같다 그러면 결혼하고 나서도 그 문제는 또 다가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이 있어야겠습니까? 없어야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준이 된다면 하나님이 모범이 된다면 하나님의 판단의 근거가 된다면 이거는 점점점 해결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기준이 없어요. 판단의 근거가 없어요. 오로지 나예요. 내가 아니면 엄마 아빠 아니면 친구예요. 야 우리 남편이
빨간 컵 쓴데 나 하얀 컵 좋은데 친구한테면 친구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아, 네 남편 말 들어 그러겠어요? 야야 헤어져. 친구들은 왼수예요. 예. 지를 친한 사람이 왼수입니다. 왼수. 내 편 들어준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나 달다는 게 아니라 나 안 되라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오늘 성경에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왜요? 여호와 하나님 기뻐하신 게 무엇이냐? 내가 지금 빨간 컵을 원하지만 내 남편이 하얀 컵 원한다?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저는요 이 빨간 컵이 좋아요. 사고 싶어요. 이거 쓰고 싶어요. 내 남편이랑 똑같은 컵으로 먹고 싶어요. 근데 내 남편은 하얀 컵을 원해요. 근데 왜 내 남편은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거죠? 나를 왜 인정해 주지 않냐? 이렇게 기도하겠죠. 그러면 마음에서 우러나는 게 있을 겁니다. 성령의 깨달음이나 아니면 설교 가운데 예배 가운데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러면 돌이키겠죠. 남편한테 요구하든지 지혜롭게 아니면 포기하든지 할 겁니다. 이게 큰 겁니다. 여러분. 남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거. 이게 커요. 그래서 믿는 여자를 만나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신앙을 존재할 때 한번 부부 싸움 해보죠. 우리 나도 아내랑 한번 싸워야 되는데 이거 안 싸워가지고 큰일 났네. 아이고 그때 일본 싸울 수는 없고 참. 예, 우리 집사님 웃고 계신데 죄송합니다. 예. 결혼 4년 차밖에 안 된 내가 이거 주변에 이제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예, 부부 싸움 해요. 근데 이유가 뭐냐? 다 감정 싸움이에요. 감정. 자기를 존중해주지 않았다. 연애하는 분 여러 남자분들 여성분들 잘 보세요.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싸우는 이유가 감정 싸움 때가 많아요. 대부분이. 날 무시해? 난 이렇게 해줬는데 왜 나를 배려주지 않지? 뭐예요? 감정 싸움이에요. 내 감정. 내 감정에 상처를 줬다는 겁니다. 내 감정에. 뭐 안 그런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한 번도 감정 때문에 싸운 적 없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을 거예요 아마. 있다면 나한테 혼나요. 그 거짓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요 대부분의 감정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여자친구가 뭘 했는데 내가 화를 내, 승질을 내. 왜요? 남자의 자존감을 건드는 것들 많이 있어요. 또 여자친구 갑자기 남자가 뭘 했는데 기분 나빠. 내가 화를 내. 오빠 뭐야? 왜 그래? 이런 얘기해요. 왜요? 내 감정을 건들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이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말하기 전에 한번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실수와 잘못이 적어집니다. 내가 힘든 말은 남도 힘들다고 생각해요. 내가 상처되는 말은 남도 상처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기준이니까. 여성분들 잘 보십시오. 신앙 있는 남자들 중요합니다. 능력 있는 남자, 돈 있는 남자 좋죠. 좋아요. 하지만 1순위가 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아무튼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하나님한테 칭찬받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사람이고 이런 여자를 남자들은 얻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되느냐? 그것도 찾아봐야지. 여자만 찾아보면 안 되죠. 그렇죠? 창세기 6장 2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입니다. 이거 참 재밌는 말씀이면서도 안타까운 말씀이에요. 우리 남자분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입니다. 2절 한 절입니다. 창세기 6장 2절. 자,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면, 자, 노아 얘기가 5장에 나오고요. 아담의 계보가 5장에 쭉 나오면서 마지막에 32절에 노아가 나옵니다. 자, 노아가 나오면 뭘까요? 홍수죠. 홍수가 나오기 직전에 인간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 남자들이 여자의 뭐만 보고 결혼했다고요? 아름다움만 보고. 그래서 아름다움은 뭔지 아십니까? 섹시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적인 거예요. 요즘에 어느 순간 대중매체를 보면, TV를 틀면은 섹시함이 아름다움이라고 대신 표현하고 있어요. 전 마음이 아픕니다. 이걸 들 때마다. 여러분, 어느 정도 내 아름다움을 부각시키는 거, 그거는 청년으로서 괜찮아요. 근데 이것이 도가 지나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섹시함하고 아름다움은 구별하기 바랍니다.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남자들이 이때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는데 그 기준이 뭐냐? 아름다움이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럼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들인데 그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예쁘면 되는 거야. 제가 그랬죠. 아까 세상 사람들은 예쁘냐? 예쁘냐? 예쁘냐 물어본다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면 여자분들 남자를 만날 때 외모만 보는 남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늙으면 날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안 그래요? 난 예쁜 여자 좋아. 막 그래서 난 너 만난 거 너 대단한 거야. 네가 예쁘니까 나 만난 거야. 예, 칭찬하는 거 같죠. 다른 말로 하면 너 할머니 되고 너 나이가 들으면 나 보낼 거야. 이거 아닙니까? 그 사람의 기준은 외모니까. 아니에요? 제 얘기가 틀렸나요? 여자분들 능력 있는 남자들, 세상적인 남자들은요, 여러분도 알 겁니다. 그 주변에는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만나요. 돈 있고 권력 있고 그 여러 가지가 갖추어진 남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만납니다. 그런 사람 만났으면 나는 내가 으쌰할 수 있어요. 나 그런 남자 내 남자친구야. 능력이 있어, 돈도 있어, 학벌도 좋아, 괜찮아, 키도 커, 잘생겼어, 얼짱이야. 그러면서 좋아합니다. 근데 나는 불안해요. 나는. 왜? 그런 친구도 옆에 있을 거야 아마. 얼짱인 남자친구 옆에 있는 여자들은 불안해요. 늘. 왜요? 불안하지 말아야지. 왜 불안해? 왜냐? 알거든. 본능적으로 알거든. 내가 방심하면, 나보다 더 예쁜 여자가 나타나면 내 남자친구가 간다는 거죠. 그게 많아요. 빌비지할 거예요. 빌비지할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런 남자가 만약에 교회에 왜 없을까? 그런 고민도 할 거예요. 분명히. 왜 교회 다니는 남자들은 왜 얼짱들이 없을까요? 저한테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자매들도 있어요. 목사님, 저 결혼하고 싶은데요, 학교나 직장 가면 얼짱도 많고 괜찮은 남자도 많아요. 근데 교회 가면 나쁜 말로 찌질들만 있어요. 막 이러면서 찌질이 그럼 조심해요. 그랬는데 진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뭔 소리야 이렇게. 신앙이 좋아 보였던 자매인데 그러는 거예요. 교회 오빠들 다 찌질이야, 찌질이. 막 그래서 난 그때 찌질이가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찌질이 뭐지? 막 이러다가 우리 그때 아내한테 물어봤었는데 아내가 얘기를 해주더라고. 찌질이가 뭐 좀 못난 남자들 많을 때 말할 때 찌질이라는데, 그래서 내가 다시 자매 불러가지고 이제 혼냈겠어요. 혼내켜가지고 기도하고 넌 신앙이 있으니까 그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 자매 말이 아마 여러분의 자매들의 대신한 걸 거야 아마 분명히. 안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자매들이나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세상 여자는 진짜 섹시하고 예쁘고 막 말하는 것처럼 그런 기준에 많은데 교회 보면 다들 아니야 왜 그럴까 막 이러면서. 응? 남자 여자는 공통적인 생각인데 여러분 이 생각들이 어디서 왔는지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지금 생각하는 이게 바로 합당한 것인가, 내가 이 생각이 과연 맞는 것인가 고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세상이 주는 기준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생각대로 팅. 유명하죠. 아마 이거 이 얘기 했을 거예요. 제가 생각대로 팅. 이건 진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 지극히 인간주의심으로 육신적으로 네 눈에 보이는 대로 하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근데 하나님의 기준 떠나서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여성분들 남자를 판단할 때 그리고 선택할 때 기준은 하나님이 기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한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같이 생활하면요, 이거는 솔직히 말할게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의 이혼율이 훨씬 적습니다. 뭘 말할까요? 불교나 천주교는 제가 알아보지 못해서 몰라요. 거기 어떤지는 몰라요. 근데 일단 교회 안 다니는 세상 사람들과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이혼율을 보니까 몇 배나 떨어져 있는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 왜? 이유가 이혼하고 난 몰래 살고 있어서 그런가 다들? 아니잖아요. 통계청 나오면 다 나와 있어요. 종교, 기독교 아니 불교, 무교 다 써놨다고. 근데 종교나 기독교나 쓴 사람이 이혼율이 아니 없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할까? 왜요? 첫째, 대화가 되니까. 물론 하나님 안에서 그건 당연한 거고, 첫째 대화가 돼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오늘 아침에 싸웠어요. 남편하고 아내랑 싸웠는데 예배 드리는 날이야. 주일날이니까. 그래서 서로가 인상 쓰면서 여기 왔어. 근데 본인은 집사야. 아내도 집사고.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집사로서 봉사하고 그러니까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남편도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막 인상 쓰고 있다가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이러고 집사 좀 되면 들려오거든요. 설교가.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보면 기도가 안 나오는데 그래도 기도해야지. 하나님 하나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게 기억나는 거야. 주님 또 내가 나쁜 놈이군요. 우리 아내
이제 고생하면서 자식들 새끼들 다 키우고 있는데 내가 뭐 잘났다고 아내한테 내가 짜증냈지 이러면서. 그러면 집에 돌아갔을 때 계속 싸울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집사님쯤 되면은 안 싸워요. 화해하든지 아니면 은근슬쩍 여보 이러든지 뭐 둘째 하나겠지. 안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화가 된다는 거 중요합니다. 두 번째, 교회 안에서 부부가 됐을 때 좋은 점 뭐냐? 두 번째 뭐냐면 부부의 사랑이 오래 갑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의 부모를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는 부모도 있을 테고 안 믿는 부모도 있을 텐데, 근데 여러분의 세상 부모들, 다른 집의 부모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저는 많은 부모들, 많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니까 목사 친구들도 많이 보고 선배들도 봐요. 근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만큼 비율적으로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금실이 좋았습니다. 물론 싸울 수도 있어요. 싸울 수도 있고 막 지지볶고 막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적으로 교회 다니는 부부가 사랑이나 금실이나 배려가 좋습니다. 이거 하나님 기준에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봐도 너무 커요, 여러분. 여러분이 고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래도 외모적인 거 포기 못하는데 남자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좋은 집 있어야 되는데 시어머니가 좀 불같지 않고 좀 온유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기준만 보면은 여러분이 불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 위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이 좋은 남자, 신앙이 좋은 여자, 아니면 신앙이 없더라도 신앙이 키운다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는 여자, 그런 남자 만나보시라는 겁니다. 저는 안 믿다가 믿었기 때문에 꼭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라 그런 말 안 해요. 저는. 물론 그건 좋아요. 1순위예요.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는 남자 여자든. 근데 2순위 안 믿던 남자라도 여자라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시고 그 안에 믿음이 씨앗이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 아세요. 여러분이 섣불리 판단해가지고 헤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응? 나중에 하나님한테 혼날 수도 있는 거니까 책임질 수 없는 행동하거나. 차라리 교회 오도록 계속 기도하고 배려해 주세요. 같이 신앙생활을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세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실제로도 안 믿는 사람을 데려와서 그 가정은 너무 힘들어요. 진짜 눈물 콧물 쏟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데려오려면 힘들지만 결혼하기 전에는 데려오면 편해요. 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가능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안 믿는 사람들 만난다면 가능해요. 지금.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그럼 이 뒤에 계신 우리 유연희 지사님 너무 잘 하실 거야.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그걸. 결혼하고 난 뒤에 남자를 데려온다 여자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거의 100이면 100 거의 힘들어. 거의 진짜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눈물 콧물 쏟아가지고 데려오는 거지 그냥 데려올 수 없어요. 차라리 연애할 때 데려오세요. 연애할 때 교회 데려오시고 믿게 하세요. 여러분이 무릎 꿇던 아니면 아니면 내가 사랑한다 고백을 100번 하든 1000번 하든 어떻게 너랑 결혼할 거니까 난 믿어 이러면서 교회 오자 막 이렇게 하던 꼬시던 데려오세요. 데려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실수와 잘못이 적어집니다. 특히 청년들 때는 성적으로 질 타락하기 쉬워요. 아마 이 문제는 민감한 문제인데 우리 여러분 청년이니까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좀 있으면 5월달 되면 순결 사역도 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순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20년 전에도 당연히 순결, 혼전 순결 말하면 60~70% 무조건 안 낸다 그랬어요. 어떻게 결혼하기 전에 성적인 거 하냐.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피부로 느낄 거예요 아마. 드라마상으로도 그냥 남자 여자 그냥 여행 갔다 오고 학반 갔다 오고 그냥 갔다 와요. 성경 분명히 말했습니다. 순결하라고, 거룩하라고, 거룩한 양이 되라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거든요. 제가 고2 때 예수님 믿고 나서 그때 순결에 대해서 강도사님, 전도사님의 설교하면서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강도사님 뭐라 그랬냐면 결혼하신 초기 분이셨는데 나는 남자의 최고의 선물, 여자의 최고의 선물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냐고. 나는 생각하는 게 있는데 돈인가? 뭐지? 집인가? 이렇게 했더니 순결이라는 거야. 동정만큼은 지켜서 결혼할 때 내 아내한테 내 남편한테 이 동정 지키기 힘든 이 세상에서 내가 최고의 선물을 당신한테 준다는 거지. 그래서 순결 한번 지켜보라고. 하나님이 원하시지만 내가 최고로 사랑하고 일평생 같이 살 사람한테
내가 갖고 있는 육신적인 최고 선물을 주는 거라고. 그 말이 저한테 너무 와닿았어요. 고2 때 제가. 그래서 나도 기도할래. 하나님, 저부터 이제부터 순결시킵니다. 지키세요. 예, 물론 지켰죠. 근데 남자들 아닙니다. 너무 힘들어요. 군대 갈 때도 힘들고요. 직장에서는 더 힘들고요. 저는 또 서울에서 영업했기 보니까 영업하면 매주 금요일마다 그 룸사롱이나 이제 노래방 가거든요. 그러면 업체 사람들 아니면 의사들 데려가서 해요. 그러면 수많은 예쁜 여자들이 있어요. 물거려요. 막 서울 강남에서 그냥. 공짜에 다. 어차피 회사에도 돈 대주니까. 다른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요. 룸사롱도 가고 노래방도 가요. 하지만 저는 바깥에서 기다렸어요. 술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니까. 바깥에 기다렸다가 술 떡이 돼가지고 우리 과장님들, 의사들 데리고 차 끌고 다니면서 픽업해줬죠. 저는. 그때도 저는 마음속에 갈등이 심했어요. 청년이니까. 남자 청년도 그럴 거예요. 분명히. 근데 여러분, 순결을 만약에 지금 저는 벌써 순결을 그렇게 됐네요. 지금부터 지키세요. 지금부터 지키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사람은 계속 지키세요. 남자든 여자든. 네. 하나님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 이거 아주 여러분 어디 가서 이런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 가서 이런 얘기 듣겠어요? 네? 나의 제일 치울 수 있고 제일 부끄러운 것이 있는데, 근데 분명히 말하지만 내가 순결을 저 잊어버렸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부터 지키세요. 지금부터. 그러면 돼요. 그런 자리에 가지 말고, 그런 장소에 가지 말고, 그런 만남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내 남자친구가 내 여자친구가 원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내가 사랑하지만 이 사람하고 결혼하지, 그건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알아요,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최대한으로 내가 사귀는 사람이니까 예의를 갖춰주고 존중해줘야죠. 그렇죠? 나만 존중받는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도 존중받아야 되잖아요. 나랑 결혼할지 누구랑 결혼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서 나랑 사귀고 있지만 이 사람을 존중한다면 내 육신적인 생각만 하고 내 개인적인 감정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미래까지 내가 책임질 수 없는데 어떻게 해?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걸 원하지 않는데 내 감정, 내 육신적인 생각이면 둘이 있을 때 차 안이든 방 안이든 그런 생각 많이 들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지키세요. 이제 앞으로. 그리고 그런 자리 가지 마시고. 왜냐? 첫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 두 번째, 최고의 선물을 주세요. 최고 선물. 내 마음에 결혼하더라도 계속 그거는 부담감입니다. 솔직하게 순결을 잃었고 결혼한 많은 부부들을 제가 알아요. 상담해 봤으니까 늘 마음속에 그게 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계속 그게 부담감, 죄책감이 있어요. 평생 가져갈 수 있습니다. 평생.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이제까지 그랬다면 다음부터 하지 마세요. 오늘부터는 결정하시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그런 자리에, 그런 장소에, 그런 시간에 가지 않도록 저를 좀 붙잡아주고 파수꾼 세워줘서 못 가게 해주세요. 제 육신적으로 너무 연약합니다. 하세요. 기도하세요. 남자분들 여자분들 마찬가지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월에서 그런 핑계 대지 마시고, 예? 어쩔 때는 끊을 때는 끊으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내가 결정할 때 결정하시고. 자, 그런 모든 것이 교회를 다닌다면 어느 정도 해결될 겁니다. 근데 교회 다녀도 이런 부분은 늘 여러분을 계속 따라다닐 겁니다. 자, 말씀은 잠깐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2절. 자, 같이 한번 남자 여자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이 12절은 우리가 다 읽어봐야 되니까 시작.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낳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낳느니라. 아멘. 예, 그렇죠. 남자 여자 다 하나님에 낳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기준은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결론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감정 상하게 말고, 그리고 상대방의 자존감 건드리지 말라고. 이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마찬가지예요. 결혼할 때요. 결혼하고 나서 여러분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부분이 뭐냐면
부부 관계에 있어서 그 처녀 총각일 때 갖고 있던 그 감정 그대로 결혼해서 살면요 힘들어요. 부부가 된다는 건요, 가정을 이룬다는 건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남자는 첫째 책임감이고요, 여자는 첫째 배려입니다. 남자는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여자는 배려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요 하나님한테 하나 되기 힘듭니다. 처녀 때 총각 때는 서로 감정 때문에 싸울 수 있어요. 뭐 너 네가 달렸어? 네가 이렇게 달렸어? 이렇게 싸울 수 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지 않아서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자식이 있기 때문에. 자식이 그걸 보고 배웁니다. 엄마 아빠가 서로 행동 보고 애들은 배워요. 아기 때부터. 모를 것 같죠? 그대로 배웁니다. 여러분이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 판단한 그 근거는 엄마 아빠한테서 물려받은 게 많아요. 엄마 아빠 영향에서 여러분이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결혼해서라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연약함이 자식한테도 물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끊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끊어야 돼? 연애할 때 끊으셔야 됩니다. 연애할 때. 여러분 아까 말했죠. 내가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이성친구든 동성친구든 주변에 보면 내가 계속 친구들과 싸우는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이것 때문에 다 싸워. 그러면 그게 뭔지 생각해 보시고 그걸 가지고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왜 이 문제 때문에 싸우나? 내 남자친구랑 아니면 내 여자친구랑 아니면 내 동성친구랑 왜 이것 때문에 내가 자주 싸우나?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민을 끝나는 게 아니라 해결 방향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해결 방향까지 생각 안 한다면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똑같은 문제 때문에 부부끼리 싸우게 되는 거고 힘들어지는 거고 내 자녀까지 그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게. 엄마 아빠는 맨날 싸우네? 저 문제 때문에 싸우는구나. 아빠는 저것 때문에 싸우는구나. 엄마는 저것 때문에 싸우는구나. 애들은 말하지 않지만 보고 습득합니다. 엄마가 울고 울어요. 여러분 알죠? 여러분도 엄마가 아빠랑 싸워서 우는 거 본 적 있을 거야. 그럼 여러분 마음 어때요? 여러분도 모르는 가운데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아빠가 술 마시고 와서 엄마를 때리는 거 봤어. 충격이야. 어쩌다 한 번 있겠지만. 그러면 남자들이 그걸 봤어요. 남자 충격 있지. 이씨 내가 크면 우리 아빠 때릴 거야. 이럴 수도 있지만 당연히 커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내가 술 마시고 나를 때린다는 거야. 이거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 거예요. 이게 다습이에요. 무섭죠 이게. 이거 끊어야 돼요. 어떻게 끊어야 돼요? 연애 때, 청년 때 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내가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동성친구 안에서 내가 화내는 거, 내가 분노하는 거 그걸 잘 생각해보고 그거를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융화시켜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희한하게 아빠랑 정반대거나 아빠 같은 사람 만나고 엄마랑 정반대거나 아니면 엄마 같은 사람 만나요. 이상하게. 그 이상해요. 그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외모도 그렇고 그 표정도 그렇고 우리 부모의 정반대거나 아니면 비슷한 사람 만나는 게 통계상으로 이렇게 나와요. 통계상으로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잘 보면 내가 여자라면 우리 아빠랑 아니면 내가 많이 좋아했던 사람이랑 비슷해요. 얼굴이나 성격이나. 남자도 마찬가지로 내가 좋아하는 여자 보면 엄마랑 비슷하거나 아니면 엄마랑 정반대거나 둘 중에 하나야. 비스무리한 거 없어요. 아니 중간 사람도 없고 이상하게. 아니면 엄마랑 정반대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만큼 원했다는 거야. 나는 저런 엄마의 그 모습, 연약한 모습 보고 나는 저 반대 모습 만날 거야. 나도 모르는 새에 내 마음속에 그걸 담아놓은 거야. 그래서 그런 여자 보면 가는 거죠. 자, 제가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청년 때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지 결혼해서는 이제는 이혼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청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아까 그랬죠. 내가 자주 화내고 자주 분노하고 짜증내는 것들 잘 한번 생각해 보라고. 특히 이성관계에 있어서 동성관계에 있어서. 그러면 거기에 문제 해답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이 나한테 상처고 그 부분이 나한테 큰 역할로 다가온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또한 남자친구랑 똑같은 상황이라면 참는 노력을 해보세요. 한번. 왜냐면 이거 싸울 필요가 없는 거거든. 이거는 내가 참으면 되는 거거든. 여자 입장에서 내가 배려해주면 돼요. 남자가 저런 모습이니까 얘가 이럴 때는 그러니까 내가 참아주지. 배려하면 돼요. 사랑하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얘가 또 이러네. 날 또 건드네. 하지만 내가 사랑한 여자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지. 그래 알았어 미안해. 이러면 되는 거야. 남자한테 책임감, 여자한테 배려. 이게 없어지면 결혼해도 똑같다는 거야. 이 문제가 계속 온다는 거예요. 나이가 50이 되든 60이 되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렸지 고린도전서 11장 12절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여자가 남자에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 뭘 원하실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 고민하는 삶. 그럴 때 부부관계든 아니면 여자친구든 남자친구든 더 사랑이 깊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성숙해져요. 내가 연애하는 사람도 알 거예요. 자기 연약함을 너무도 잘 보는 게 연애예요. 결혼하면 더 적나라합니다. 결혼하면 진짜 나이 치부까지 다 드러나는 게 결혼이에요. 성격의 연약함, 가치관의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 다 나와요. 결혼하면. 근데 연애할 때는 이게 별로 안 나와요. 연애할 때는. 그래서 연애할 때 고칠 수 있는 겁니다. 결혼하고 나면 너무 힘들어요. 고칠 때. 진짜 웬만한 눈물로 내 남편 고치고 내 아내 고친다는 거 꿈도 꿀 수 없어요. 밤새도록 눈물로 백연이 겹치는 게 하루 이틀 아닐 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도 조금 바뀔 수 있어요. 조금. 5년, 10년 지나야지 된다니까. 지금 연애 때 여러분이 연약한 모습 바꾸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절대로 내가 사랑하는 남자든 여자든 그 사람에 대해서 내 것을 너무 많이 요구하지 마세요. 내 것을 너무 많이 요구하게 되면 그는 서로의 배려가 없는 거고 책임감이 없는 겁니다. 내 것을 요구하기보다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한번 해보세요. 상대방이 나한테 요구하는 것, 상대방이 나한테 뭘 말하는 걸 잘 들어보시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이걸 많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성숙함입니다. 이런 성숙이 많이 될 때 부모로부터 받았던 모든 나쁜 것들이 끊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변하니까. 나는 성숙되니까. 아시겠죠? 오늘 3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연애는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된다. 둘째, 연애의 모든 행동의 근거는 하나님 기준으로 해야 된다. 마지막 3번째 뭐냐면 남자는 책임감, 여자는 배려가 있어야 된다. 이럴 때 부모로부터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나쁜 영향들이 끊어질 수 있다는 거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음 주도 우리 연애에 대해서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 좀 본질적인 것을 계속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좀 두서없게 했긴 했는데 분명히 여러분 중에 깨달은 사람도 있을 테고 가슴이 와닿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속에 다짐한 거든 결정한 거든 흔들리지 마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게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노력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노력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분명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연약한 점, 부족한 점, 죄든 아니면 그게 순결이든 상관없습니다. 한번 하나님한테 내가 생각한 게 있다면, 다짐한 게 있다면 지키려고 한번 노력해보세요. 아시겠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우리 청년들이 순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기 너무 힘든 세상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로 살려고 합니다. 인간적이고 지극히 죄악적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인도하사 이것이 정론이 이 길로만 갈지어다 하나 음성만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듣고 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조금씩 성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중에 10년 후 20년 후 가정을 꾸리는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이요 행복한 모습이요 평안한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적으로 갖고 있는 연약함과 죄악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감히 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